땅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결대학의 윤영훈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가버나움과 스카이 캐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난민 소년 자민의 자민을 통해서 난민의 실상을 다룬 영화고, 스카이 캐슬은 지금 이 한국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스카이 캐슬 모르고 지금은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하고 신문 기사만 몇 번 읽었습니다. 영화 가버나움은 이 레바논 소년 자민의 이야기인데, 레바논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다윗의 궁정을 지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었는데 레바논은 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 폐허가 됐어요. 레바논은 이제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민 4사람 중 1사람이 난민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민의 시선을 통해서 그대로 담아냈는데, 자민이 부모를 고소합니다, 법정에. 왜냐하면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출생 신고서가 없으니까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민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른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스카이 캐슬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조종당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왜 자기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낀 아이가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다. 난 엄마가 만든 무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달려서 내가 껍데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그 주인공의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또 다른 저주가 그대로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선택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내가 파멸을 선택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선과 악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26장에 대해서 메리 에반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신학, 복과 저주의 신학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지만, 만일에 하나님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파멸과 저주와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의 이 신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파멸과 실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 1장 2절에서 2절이 율법의 중심, 율법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언약 바깥으로 기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1절,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우리는 누구를만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안식일과 성소예요. 구약신학자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타락과 심판과 죄는 이 두 가지 규례, 안식일 규례와 성소의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 규례와 성소가 멸시당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하고 성소의 규례를 업신여기는 곳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안식년 희년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우리에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하고 50년마다 희년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지키는 사람이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장은 25장의 연결편이에요.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26장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왜요? 땅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26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 3절에서 13절까지 순종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고든 웨남 박사는 이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그 하틀리 구약 신학자는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밀그롬 신학자는 5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5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5개, 축복이 5개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 5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도 5개로 만들고 저주도 5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땅이 복을 받습니다. 땅의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비가 제대로 와서 먹을 게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오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도 못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과 규례대로 순종하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4절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약속입니다.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비가 제때에 와줘야 돼요.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내려야 제대로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실하기 전에 한 번 더 비가 내려줘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4절에 그 땅이 열매를 내고 그다음에 나무도 열매를 내게 하리라.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할까요? 5절에 포도 딸 때까지 먹을 게 충성해. 다음 수확을 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한국도 보릿고개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먹을 게 남아돌아요. 한 번도 먹을 게 부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는 땅에 안전하게 거울. 일단 사람이 배가 불러야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싫으시군요. 살찔까 봐. 얼굴 표정들이 별로 살찔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은요, 살이 안 찝니다. 인스턴트가 아니고 아주 올가닉 자연식이기 때문에 절대 살이 안 찝니다. 안심하고 배불리 드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6절에 하나님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줄 것인즉 평화를 줄 것인즉. 땅에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도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이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를 주시냐? 두 가지. 사람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깨트리는 두 가지가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 하나는 사나운 짐승. 지금도 강원도 산골에서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250kg짜리 순놈 멧돼지가 제일 두렵습니다. 얘네들이 한번 내려오면 1년 농사 짓는 거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나운 짐승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칼, 전쟁. 한번 전쟁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200kg짜리 멧돼지로부터, 그 다음에 고라니 떼 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사나운 짐승에서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7절에 너희 원수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가나안 정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승리의 약속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리니 너희 앞에서 모든 원수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랄만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냐면요, 이게 무슨 그 전쟁 이런 SF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환타스틱한 전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승리를. 8절에 보시면 너희 5명이 몇 명을 쫓고 5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원수 100명을 쫓아내고. 이런 전쟁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100명이 무려 100배 10,000명을 싸워서 이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런 전쟁이면 뭐 매일 전쟁해도 재밌을 거예요. 마치 요즘 아이들이 PC방에 들어가서 띠띠띠띠 거리고 전쟁하듯이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랄만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5명이 몇 명을? 100명을. 100명이 몇 명을? 10,000명을.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수능을. 직장 시험을, 면접을 이렇게 쉽게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번영을 위해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많은 백성 그리고 강대한 나라.
그래서 많은 가족, 많은 백성, 대가족과 강한 국가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구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식량이 모자르면 인구 많은 게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가 보세요. 너희가 많은 출생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출생률이 다 떨어져서 여자 한 명이 애 하나를 안 낳아요. 지금 회개하고 애를 낳으셔야 돼요. 열심히 낳으셔야 돼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키워봐. 국가가 키워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낳으셔야 돼요. 만일에 사람만 많아지면 그건 저주잖아요. 배고픈데. 방글라데시는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식량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10절에 오래 묵혔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그러니까 작년에 추수한 걸 먹다가 올해 추수한 걸 먹게 해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작년에 얼마나 추수를 많이 했는지 그냥 그거 가지고 한 2년은 먹을 수 있어요. 올해 농사 안 져도 먹을 만큼 하나님 많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있고 많은 식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복이 뭐예요? 복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과 건강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먹는 여러 가지 좋은 건강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부와 영광도 스카이 졸업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화와 안전한 삶도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삿짐 다 싸들고 4톤 트럭 한 200대 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땅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사 오신 집이 어디예요? 주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리고 12절에 성막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막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잊어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똑바로 내 인생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열등감의 빗장, 우리의 실패의 빗장, 우리의 무능의 빗장, 뭘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거듭된 우리의 무력함의 인생의 빗장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디셀로 그룹의 정연지 회장님 이야기가 이제 국민일보 간증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 홈피에 들어가서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6살에 서울에 상경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녀 가장이셨어요. 길거리에서 그 좌판을 했습니다. 액세서리 팔고 그 다음에 양말도 팔고 옷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야간학교 직업학교 다니면서 재봉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재봉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굉장히 그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세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면 양말이 이렇게 그 제대로 꼬매지지 않거나 올이 풀어진 거는 따로 버리잖아요. 그걸 아주 싼 값에 사다가 재봉질로 그걸 수선을 해서 그걸 길거리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양말 하나 팔아서 100원을 벌면 이분은 양말 하나 팔아서 600원, 700원을 버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항상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밤중에 그 많은 집들, 반짝거리는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다지셨대요. 이렇게 많은 집들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나. 그래서 돈 버는 일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그분의 삶의 목적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평수 넓히고 살던 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부를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IMF가 터지고 완전히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음식점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대 초반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알바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국회의원 명함을 돌리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안내위원이 명함 돌리게 해줄 테니까 예배드리고 가라고. 이 안내위원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나가! 이러지 않고 예배드리면 명함 돌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명함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날 일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배를 뒤에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로 그분 마음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꼭 자기 보고 일단 내 얘기처럼 들리면 그 은혜 받는 겁니다. 설교 때 저건 내 얘기하려면 그 사람은요 그날 꼬꾸라지든지 하나님께 항복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어 엎어 그 사람을 완전히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국회의원 명함 돌리러 왔다가 하나님 명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 명함.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그렇게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해서 성경을 계속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하고 암송을 하면서 장사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성품이 달라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불평하고 원망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느껴지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아침에 그 햇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화장품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경험을 살려서 2013년도에 이분이 기능성 화장품 회사를 세웁니다. 이게 리온 매니코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박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셀로 컴퍼니를 이건 장내 회사입니다. 우리 대형 교회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항상 야, 우린 대형 상조 회사다 야. 우리는 정말 질서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저희가 장례를 잘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장례를 잘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해주시는 분들을 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잘 섬겨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디셀로 컴퍼니 장례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가서 나중에는 뭐 식용 군뱅이까지 하고 부동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업으로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복이 임한 거예요. 이 5가지 복이 이분한테 다 임한 겁니다. 2가지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웃을 섬길까? 이래서 그 직장인들을 데리고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노인복지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일보에도 사진이 하나 떴더라고. 이분이 이때 딱 보여주셔야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따뜻한 밥상도 하고 연탄도 날르러 다니시고. 그래서 또 하나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정현지 이 CEO 이분은, 집사님은 성공 비결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사업 아이디어도 주시고, 감사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주시고, 감사하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분은 그 약속을 받으신 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2번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순종의 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2배나 더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좋아하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든 외남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세하게 저주를 설명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너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저주받고, 아주 저주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왜 자세하게 설명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너는 이 일을 겪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성숙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배나 이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7배나 더하리라는 말이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15절에서 5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 첫 번째 모든 명령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세 번째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네 번째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이 오중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셔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언약 관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마음의 법도, 모든 계명,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싫지 않으시죠? 네. 설교 오래 하면 지루해지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지루해지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밤새 볼까요 오늘? 설교만 좀 길어지면 다들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쓰면 다 보여요. 눈빛이 팍 떨리는 것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거나 거역하거나 배반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놀라운 재앙, 충격적인 재앙, 아주 비참한 재앙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폐병과 16절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더 문제는 뭐예요? 농사짓는 게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농사짓는 거 다 망쳐버리고, 심지어 추수는 했는데 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전쟁마다 하나님이 패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지배당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식민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 20절까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당시에 가뭄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충격적인 재앙을 주셨는데도 너희가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숫자 7이 하나님의 저주의 숫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저주가 아니라 7배나 더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수가 도리어 내게는 저주와 재앙의 7배의 숫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7이라는 완전수가 하나님의 복의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7배나 더하시는 재앙의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더하신다고 거듭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뭐하리라?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을, 19절에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고, 그리고 20절에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절망스러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빈 껍데기만 남겨놓으시고 아무것도 없게 텅 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너희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땅은 아무 열매를 내질 않습니다. 땅의 나무는 어떤 산물도 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서 있는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이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비극적으로 만들고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게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돼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려면 방법은 없어요. 인생을 빈 껍데기로 만드시는 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사는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 IMF 한번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빈 껍데기 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을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버리시니까 순식간에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고 나무도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는, 그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낮아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 21절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가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뭘 하리라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번엔 들짐승을 보내겠다. 22절에 사나운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려요. 이 사나운 들짐승은 실제로 뭐 멧돼지나 여러 사나운 들짐승일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사고나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자녀를 움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너희 자녀를 움키고, 그 다음에 너희 가축을 멸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수요를 줄이고, 국력도 약해지고 백성의 숫자도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제는 길이 안 보여요. 오늘 2030 젊은이들이 가장 큰 좌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정부가 그 아이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용돈 20만 원을 주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이. 자기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길을 지워버리신다 그러셨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저주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요, 전쟁의 저주입니다. 23절에 26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설 연휴인데도 예배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우리가 임의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거여서요. 만일에 설 당일이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설 다음 날이라 고민도 할 거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네 번째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저주를 퍼부으시겠다 그랬어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악인의 마음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대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부메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내게 대항할진대, 24절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도 그 악인과 죄인을 대항하셔서 7배나 더 치리라 말씀하시고 25절에 어떻게 치시나요? 내가 칼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없애주셨어요. 사나운 짐승과 칼을 제거해 주셨어요. 근데 만일에 불순종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칼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성읍에 모여도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고, 그리고 26절에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굶주림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 땅은 그야말로 칼이 덮친 땅이에요. 그리고 양식이 끊어진 땅이 돼버렸어요. 한때 굶어 죽은 사람이 200만, 3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지금 미국을 향하고 있고 이 칼이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하고 뭘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로 이제 올해부터는 서야 돼요. 올해가 창립 70주년입니다. 대흥교회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조유진 선교사 간증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서 더 넓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뢰한 양식을 끊으리니 어느 정도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시나요? 10명의 여자가 화덕 하나에서 떡을 구워요. 이게 얼마나 극심한 굶주림인가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구약에 임하고 이스라엘은 추방당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땅으로 옮기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